사도신경 하심으로 사순절 33번째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마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단소가 496장 함께 찬송합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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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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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누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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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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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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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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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47절에서 48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국률 인생이 열리는 열쇠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삶을, 이 사순절을 이렇게 보내오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지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구원 사역의 마지막 단계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단지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이라면 누구든지 이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런 습관이나 관습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인가를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지만 단 한 명도, 어떻게 보면 예수를 가장 가까이 따르는 모든 이 제자들조차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혔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과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때로는 우리들의 삶을 조금은 어떻게 보면 이 무지한 제자들처럼 영과 눈이 닫힌 삶으로 살아가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과 우리가 비슷한 건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을
늘 다짐하면서도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앞에 영의 눈과 귀가 열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신 동안에 이 여리고라는 동네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여리고 성에 도착했을 때 무리가 따라 움직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는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 수많은 무리 속에서 이렇게 누가 한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비메오가 아주 큰 일을 속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 그를 윽박지르고 조용히 시킵니다. 하지만 그가 더 크게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역시나 그 바디메오를 잠잠케 하려는 사람들을 꾸짖으시고 그들 잠잠케 하시더니 이 바디메오를 앞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 물어봐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바디메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그것도 간절히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이 분명한 대답을 주신 예수님께서 그 장에서 선언하신 거 뭐라고 선언?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때 여러분, 이 바비메오의 구원, 이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그가 갖고 있었던 이 육체의 질고의 문제까지도 동시에 해결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비메오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냐고 그때부터 예수를 따라다니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주변에는 이 바비메오 말고 수많은 병자들도 함께 움직였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왜 이 바비메오의 외침에 그를 주목하셨을까? 그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왜? 내가 갖고 있는 자존심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교만함 때문에 내 뜻이 삼아있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진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바비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바비메오의 외침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의 믿음은 그를 구원시키는 일에 이바지했다는 것.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나?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 우리가 성공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성공한 인생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의 나아갈 바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 단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렇다.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던 수많은 무리들을 뭐 어떻게 생겨?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래. 내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살겠사오니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사 하나님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비메오의 외침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으면 그가 어떻게 했냐? 예수님의 부르심에 바로 응답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비메오를 나를 따라오라고 하지 않고 너의 자리로 가라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이 행해야 될 신앙의 결단이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바비메오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이야기하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아서 그분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임을 그가 외친 것처럼 그에서 그의 아픔을 내려놓은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내려놓는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바로 응답하면 자신의 아픔을 내어놓게 됩니다. 그 아픔을 내어놓게 되면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이 열리는 축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전통과 또 문화에 있어서 세계적인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묻혀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궁극적인 것에 대해서 참다운 모습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본래의 모습, 다시 이야기하면 참된 신앙인의 모습,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는 자가 됨을 통해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우리들의 삶의 놀라운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내 스스로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하여 우리들의 인생의 길이 열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우리의 불쌍함을 구함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